그 다음 사정치 중생. 읽기도 싫다, 이게. 아주. 뱀이 햇바람 날랑거리잖아요, 사정치 중생. 원효성이 그랬죠. 숨 고명이나 빗으로 돌을 닦는 게 없지만은 주산실자는 산에 사는 사람들은 중생이 죄인의 재물이 모든 부처님이 그 사람한테 생한이심 하시고 설무도액이나 주산실자는 중생이 시인의 생한이심 하시고 수유재주나 비록 재주나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도옥가자는 이 세속스럽게 사는 사람은 중생이 시인의 생비 우심이라 사정치 중생이 이 근심 걱정 많은 놈들이 잘못 결정된 중생을 위하여 사정치 잘못된 게 결정됐다 사정 올바른 게 결정됐다 정정 예 정정치 사정치 그 대부분은 이제 부정치 중생들이에요. 발기대비가 그렇게 크게 가열시 여기면 대비심을 일으킴이 보살의 장이니 그러니까 그 못난 사람 대바다다 같은 사람한테도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그 장래의 원인을 다 성숙하게 하는 거다. 언젠가는 일천재 같은 사람들도 다 성불을 한다. 대바다도 성불 시켜야 일성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부처님의 10가지 힘, 불심력을 원만하게 해서 불가개인이라 깨뜨릴 수 없는 원인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보살의 장이니 항복마군이라 마의 무리를 항복받는 무대 성근이라 상대가 없는 성근을 갖춘 까닭이라 진리는 상대가 없죠. 무대라 진리 무대 진리는 무대 진리는 상대적인 게 아니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진리는 상대가 있으면 안 되죠. 진리는 무대요. 대도는 무문이라 그게 이제 대매 법상선사가 많이 쓰던 말이죠. 대도 무문 큰 길에는 문이 없고 진리에는 상대가 없다. 대도무문 진리무대. 우리 흔히 많이 쓰는 말씀이죠. 최성무의 대사자호가 가장 수성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대사자후. 두려움은 크게 사자호함이 보살의 장이다. 왜 대사자호를 해놨을까?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큽니다. 그건 의심스러운 사람은, 네, 한번 해봐라. 그게요, 라면 대답을 잘 못하거든. 근데 우리 어릴 때 틀렸기나 말기나 확신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선생님, 저요! 막 이렇게 고함 지르잖아요. 그죠? 아, 저건 아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 안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쟤는 아니까. 그래도 시켜달라고, 저요! 막 손을 들고 이랬거든. 그럼 눈 새까면 니 일한다고. 이런 모르면, 이런 모르면 눈 새까면 니가 해봐라. 이러네. 아니, 그래, 확신에 찬 사람은 지 안 시켜줄까 싶어서 야단이죠. 우리 학교 때 시험 치면 어떻습니까? 시험 날이 다가오면 조마 해가지고 감 떨어져 뿌는 사람도 있고, 빨리 시험 날짜가 와야 내가 이걸 뭘 보여주고 100점 맞아가 지금 집에서 지금 돈도 지금 돈 100만에 100원 좀 타야 되는데, 그죠? 용돈 탈 일이 그날이잖아요, 그날. 시험. 아직까지 선생님들이 연세 많은데 공부하는 거 보니까 그때 아마 시험 날짜 때 우리가 조마조마했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시험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빨리 시험을 쳐야 돼, 시험. 시험을 쳐가지고 입만 떼면 이제 거짓말하고 앉아. 그래도 뭐 제 과거를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전부 다. 자, 일체 중생들 하여금 한이하게 하는 까닭이다. 자기가 기쁜데 뭐 남도 기쁘게 하는 까닭이죠. 그래 부처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법문을 갖다가 음성을 사자구라 하잖아요. 가슴. 그러니까 부처님 가슴을 사자억이라 하거든. 떡 벌어진 사자가슴. 새 가슴이 아니고 사자가슴. 딱 벌어지고 당당하게.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의 18가지 함께 하지 않은 중생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른 도저히 중생으로서는 낼 수 없는 색깔이 있어요. 아무리 재주를 피워도 낼 수 없는 부처님의 색깔이 강명이 있잖아요. 그죠? 중생의 그 재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이제. 아니, 대자 대비심으로서 솜씨에서 우러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주 1등 미슐링 한 3개쯤 되는 셰프가 만드는 음식, 솜씨 있잖아요. 그건 레시피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 똑같은 레시피 책을 본다 하더라도 그거는 솜씨에 있는 것이라서 참선해서 깨닫고 경전 보고 알고 이런 거는 똑같이 봤는데 왜 아는 사람 알고 업무소지 이성기심에서 육조는 왜 깨쳤느냐. 육조는 이미 마음속은 쪼가리가 우리하고 달라요. 제가
한 번씩 그게 자랑도 하고 아무것도 하고 귀신눈을 10,000번 보고 또 안 되가 또 10,000번, 20,000번 봤다 했잖아요. 아무도 지금도 몰라요. 깜깜해. 원래는 한 번도 안 보고도 알아보는데. 변제를 얻고 부처님 같은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안 보고 생전 처음 보는 것도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변제거든요. 그죠? 완전히 솜씨가 익어졌을 때 그래서 묘기가 나오거든. 묘기가. 묘술이 나오거든. 그런데 배웠는데도 안 되는 거지. 배워도 이 칼질하다가 칼질 알고 세포가 내 손가락 잘라버리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맨날. 아유 참 답답해라. 그 흔히 이제 자기 눈 자기가 찌른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을 얻으니 보살의 장인이 지혜로 보입 일체초거라. 지혜로 모든 곳에 널리 들어가는 연구. 왜 내가 흥분하노? 보요지 일체 중생이라. 일체 중생, 일체찰, 일체법, 일체불. 이쯤 되니까 싹 다 이런 거 마칠 때쯤 됐는갑다 싶어요. 이게 10번째잖아요. 그죠? 일체 중생, 일체 세계. 일체법, 일체 부처님을 두루 아는 것이 보살의 지혜이다. 이거는 이제 흔히 우리 뭐랍니까? 구경원성 살바야. 일체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일체 중생을 알고, 일체 세계를 알고, 일체 법을 알고, 일체 부처님을 아는 건 뭡니까? 제일 험한 것부터 제일 귀한 것까지 싹 다 아는 게 허공이거든. 다 포용할 수 있는 게. 이거 일체지. 그것이 보살의 장이니 경전은 이렇게 치밀하게 잘 써놨습니다. 잠깐 동안에 분명하게 다 보는 영고이니라. 이것이 10가지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무는 열의 위 없는 성근을 깨뜨릴 수 없는 큰 지혜장, 대지혜장 보리생. 큰 지혜에 들어간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10가지의 심이 있다. 자, 아까 배가 있고 오장이 있고 심장이 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은 또 10가지 심장이 있다. 어떤 것이 보살의 10가지 심장이냐. 먼저 정진심이다. 부지런한 심장을 가져야 된다. 정진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신심이 생긴 다음에 따라오는 현상이 정진입니다. 정진이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나를 반성하고 남에게 부끄럽게 여기는 정신이 딱 여론을 중시 여기잖아요.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늘 참여하면서 따라오는 정신이잖아요. 부지런한 사람한테 옵니다. 깨어른 사람은 그게 안 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그 다음부터 없어지는 것을 탐진치가 사라진다 그래요. 탐진치가. 탐심은 어떤 겁니까? 염착이다. 오염되고 집착이 강하다. 그 진심은 하를 골잘 내는 거거든요. 골잘 내는 것은 항상 남을 손에 끼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말할 때 가만히 들으면 저 사람 골랐는가 안 났는가 싶으면 골란 사람들은 하를 많이 내는 사람들 자기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목소리 점점 톤이 올라가지. 저 하 많이 나네. 하다 안 되면 왜합니다. 그거 다 들리는 데다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막 있는데 땡감을 지르거든. 이거 맛이 갔네. 그렇게 불교를 알면은 이래가지고 저게 능경에 얘기하기를 기맞고 땡감 지른 놈을 화내는 거하고 똑같아 하구나. 예. 그 거짓말 잘하는 놈들은 저기 똥을 말라 깎아가지고 향기를 기대하는 거 그 비슷하구나. 그리고 봉정에 갈 때는 향을 안 가져가잖아요. 설악산 봉정에 올라갈 동안에 전부 다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청정해져 버려. 사람 자체가 향기라서 그 향 안 가져가도 향기롭다. 봉정 있잖아요. 그 설악산에 사는 나무들은 전부 다 향나무라. 소나무도 향나무, 꿀밤나무도 향나무. 문수설에 공부하는 분들도 전부 개향정향이라 우리가. 예? 가끔 가다 해탈향도 있고 해탈지견향도 있고. 이 정진심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탐진치가 싸그르 이렇게 남 손에 안 끼치고 지지분한 생각이 조금 오그라들었고 없어져 버리면 쪼그라들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막 정신도 홀가분하고 육체도 홀가분하고 몸이 아파도 아유 견딜만 하다 이랬는데 탐진치가 많은 놈은 어떤 몸이 묵직하고 정신도 골치 아프고 머리 골치 아프고 우울증 있고 이런 건 전부 다 탐진치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놈의 근본 조상은 뭡니까? 아만이야, 아집. 아집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아집이 조종하는 놈이고 탐진치가 바깥에 밀려 나온 놈이잖아요. 그리고 아집의 그런 원조 조상은 누굽니까? 무명업상이라. 무명업상. 그죠? 호련히 나도 모르게 불광무명이 덮쳐가지고 아집을 일으켜가지고
그놈이 밀어내가 분별사식이 돼가지고 생기식으로 고생하고 수고롭게 쪼장거리고 올라오는 탐진치로 탐진치, 만이, 견,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이게 이제 근본 번뇌여가지고 그 뒤에 분한, 분해, 강첨, 교해, 질간 그 다음에 무참, 무게, 뻔뻔시럽게 해가지고 혼침, 도거, 산란, 불방이, 불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신념, 해태. 아이고 이름도 지저분해서 하기도 싫다. 그 정신줄 놓고 부정지까지. 그러니까 순무기가 쭉 따라가다가 온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살림살이로 그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홀가분해지는 게 이게 정진. 정진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뿌입니다. 보시하라. 계율을 지게 하라. 인내하라. 보시하라. 지게 하라. 인내하라. 보시하라. 지게 하라. 인욕하라. 보시하라. 지게 하라. 인욕하라. 계속 반복되면 뭔 바람일이 생겨져요? 여기 정진 바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진 바람이 뭡니까? 보시, 지게, 인욕을 끝없는 반복. 그 정진. 정진 다음에 정진 계속 하다 보니까 보시, 지게, 인욕, 보시, 지게, 인욕 하다 보니까 이게 탐진치 종자를 계속 끊는 걸 반복 정진하다 보니까 이래서 무탐, 무진, 무치가 따라오는구나. 그 탐진치가 사라지니까 경안,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안해지는구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안해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사공평, 공명정대, 사리 분별이 또렷해가지고 내 편, 네 편 없이 다 챙기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으로 온 단계가 뭡니까? 불에 해코지 하지 않는다. 남을 절대 해코지 하지 않는다. 아이고, 내 손해보고 말지. 이거 돌아서 버리지. 아이고, 지저분한 콱 차볼라 이러고 돌아서 버리지. 그래가지고 미저할 고지 고소장 접수하고 이런 게 없다 이거죠. 예. 자, 여기도 그런 순서입니다. 자, 정진하는 마음은 온갖 일에 모두 끝까지 이르는 연고고 불회심이라 해태하지 않는 것은 깨어리지 않는 마음으로는 이 자기를 경책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계속 부지런하게 건면하게 나가는 게 정진심이고, 예? 불회심은 뭡니까? 상호 복덕행을 적집한 잘생긴 모습을 적덕하는 까닭이다. 자기를 계속 부지런히 채찍질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대용맹심이라 크게 용맹한 마음이다. 제일 용맹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 있잖아요. 시아 본사 용맹지. 예. 어느 약초꾼의 그런 개성 있죠.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그 약초꾼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까먹는 게 천재예요. 서가모니 불을 께서 성불을 하시기 전에 했던 개성이 서가모니의 개성 아닙니까?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징의 일체무유. 부처님이 일어났어요. 약초꾼 시절에 그 한경 근본법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냥꾼의 설산에 평생을 살더라도 사냥꾼의 눈에는 그 설산에서 사냥감만 보이고 목동의 눈에는 잡초만 보이고 약초꾼의 눈에는 약초가 보인다. 왜 약초? 어제 병고 위장양의라. 가는보살 대의왕. 가는보살 대의왕. 왜 의왕이라 하고 의사라 하고 부처님을 양이라 좋은 의사라 합니까? 중생의 번뇌병을 치료하시는 분들이다. 양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부처님이 왜 약초꾼이 되느냐?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니까 약초꾼이 안 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그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시기 직전에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불사불을 찬탄할 때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징견 일체무유 여불자 천상천하 무여불 입도 안 아프나. 일주일 동안 지겹도록 한개송만 가지고 계속 하셨다. 천개송 만개송 할 수가 있는데 왜 한개송만 했냐. 뜻이 진실하면 진짜면은 일념즉시 무량급에 계속 하나만 가지고도 천년 하든 만년 해도 부족한 게 없다. 환경 하나라도 우리 인생이 평생 살아가는데 아무 하자 될 게 없고 이생한품 한 품 해도 계속 해도 괜찮다. 나무 대방강불 하은경 용수보살 약창기 뒤에 못 외우고 그거 두 개만 나무 대방강불 하은경 대방강불 하은경 그거 끝나도 나무함이 타보면 해도 후회될 것이 없다. 그래서 순자는 그랬죠. 막신일호라.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신명나는 것은 없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하나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막신일호. 막신 말막자 신명나 신자 일호.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신명나는 것은 없다. 자, 크게 용맹한 마음이니 이제 모든 마의 번뇌를 파하는 연구고
열이행심이라. 이치대로 열이. 예. 이치대로 행하는 마음이니 모든 번뇌를 멸하는 까닭이고 재멸 일체 번뇌고고 불태전 심정이라. 물러가지 않는 심장인데 견고하다. 아주 이건 견고한 걸 얘기하는 거죠. 성청정심이 내지는 보리의 종불식권이라. 보리에 이르도록 쉬지 않는 연고다.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갈 때까지 내가 쉼이 없다. 또 성품이 청정한 마음이니 이 심장이 있다. 이게 뭐냐?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허공청정에서 허공을 아무리 잡아 흔들어 보니 허공이 흔들릴 리가 없다. 심부동이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알고 생각이나 흔들리지 마음은 흔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이 어떻게 흔들리냐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알고 무소착이나 집착이 없는 연고라. 또 중생심을 아는 마음이니 그 지혜와 욕망을 따라서 그 이해하는 정도와 중생지 건욕성이 있어라. 중생이 이해하는 정도와 그 정도의 수준과 그 사람의 의욕 정도의 근기에 딱 맞춰가지고 영천리권이라. 삼성을 닦을 사람, 일성을 닦을 사람, 뭐 자전거 탈 사람, 오토바이 탈 사람, 덤프트럭 탈 사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차량을 배분해 준다는 말이죠. 자, 지혜가 있어서 남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중생심을 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생이 정말, 조금 전에 어른 스님한테 이제 올라갔더니, 전에 그 간병하시던 분이 오셨는데, 아이고, 스님 간병하다 보니까 참 희한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 아는 얘기, 저도 강의할 때도 한 번씩 그런 얘기하죠. 저 나무 이파리가 평생 한 100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1000년을 살더라도 한 번도 나무 이파리에 같은 이파리가 없거든요. 저 사과나무가 수십 년을 살면서 같은 사과를 달아본 적이 비슷하지만 그렇잖아요. 내 피부가 있는데 정말 어릴 때 백옥 같았거든요. 한 번도 이게 뭐 쪼글쪼글하고 이상하게 돼야 돼. 한 번도 낸데 같은 사람이 없는데 간병을 하다 보면 병도 같은 사람이 아무도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손가락 길이도 같은 사람이 없고 혈액형도 같은 사람이 없고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겠죠. 대동 소위 한 거 있을지 모르지만 시력이 여기도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그 정도만 알면은 중생 이민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바다에 뭐 미역, 파래, 김 해가지고 다른 뭐 멸치, 참치 해가지고 다른 꽁치 이런 정도 다른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른 게 다 수용되는 게 세주 묘음이라 그러잖아요. 병도 지금 병명을 아는 병도 있고 모르는 병명도 더 많고 하늘의 별도 쳐다보니까 아는 별 이름은 몇 개 없고 싹 다 거의 모르는 별이에요. 풀도 아는 풀 이름이 몇 개 없고 다 나중에 풀 이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갖다 붙인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만들어지는 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 이런 걸 이치를 깨뚫고 있었을까? 정말 현미경과 마음경을 거시적인 것, 미시적인 걸 동시에 해놨다. 특히 이제 어상선이 그걸 빡 압축해가지고 누구도 혓바닥을 못 대도록 한자 줄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을 정도로 법성계 39절 210자를 뗀뗀 못 찍었지 만들어놨잖아요. 차돌맹이처럼. 천년을 굴러가도 기사 하나 안 나는 거. 야 그런 걸 가지고. 예? 법성계. 그건 어떻게 하나, 젖먹이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아들, 이빨 없는 아들은 그거 씹을 수 없어. 예. 그 법성계 정말, 그 법성계는 항행 다 하고 나서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의상선생님께서 7년, 10년 공부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당신이 공부를 결집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이겁니다 해놨잖아요. 그죠? 불에 태워도 안 타고, 물에 적시짓지도 않고, 망치로 부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천년이나 왔죠. 너무 탐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거 중국 건데 이래버리고. 하다못해 법성계를 저번에 천주교 것도 가져가 적을 거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가져가 봐라 적을 거 되니까 도둑놈이지. 가져갈 수 있는 걸 가져가라. 예. 자, 그 지혜와 욕망을 따라서 벗어나게, 이 중생심이다. 이러면 중생의 그런 다양함.
그게 병도 같은 병이, 사람도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몸무게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격 같은 사람도 한 사람 없는 줄 아니까 부처님이, 다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복장을 열고 대받았다 또 수행해라. 약 먹고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보다 독 먹고 안 죽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 독극물. 그렇잖아요? 아무리 만독 불침이라. 어떤 마구니가 오더라도 침탈 당하지 않는 그 마음이 부처님한테 얼마나 마지막 성불 할 때까지 마당이 왔잖아요. 그런데 만독 불침이에요. 부처님은 삼독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삼독이 삼시세끼 밥이라. 불법에 들게 하는 대범처럼 머무는 마음이니, 대범처는 사무량심이라요. 갖가지 지혜와 욕망을 알고 다른 성으로 구하지 않는 연고이니라. 또 공무상, 무원, 무작심이니, 요게 이제 거의 불교 경전의 주제죠. 공가, 무상가, 무원, 공무상, 무원. 그 무작 하나 더 붙여놨네, 한경은. 공무상, 무원. 모든 경전에 요게 이제 요게 핵심이 불교 요걸 알면 마음 전체를 안다죠. 공, 무상, 무원. 예? 공, 본래 없음, 무상, 현상으로 나타나도 없음 줄 알아야 된다. 무원,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제도 구제한 바가 없고, 원해도 원하는 바가 없다. 다만 장음으로 있을 뿐이다. 공하고 형상 없고, 소원 없고, 소원 없는 거 이런 거 갖다가 원력이 없다. 이래 보면 안 되죠. 진짜 그 원력은 원하지 않는 게 원이잖아요. 내가 아무 대가 바람 없이. 지엄 없는 마음이니, 무작심이니, 무작이라 하기도 하고, 무의라고 하도 무작이 하잖아요. 무의, 무작. 똑같은 말씀이죠. 삼계의 모양을 보고 집착하지 않는 연고고, 만자상 건강이라, 만자 형상의 건강처럼, 경고 성장, 장음심이라, 경고하고 훌륭한 장으로 장음하는 마음이 일체의 중생의 수혜와 같이 마가 오더라도 능히 한 트럭도 동의하지 않는 연고다. 아무리 바람 불어본들 허공이 흔들리는가요? 이와 같이 10가지 약제보살이 만약에 보살들이 이 법에 안주하면은 곧 즉등 열의 무상대지 광명장심이라.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은 열의 위없는 큰 지혜 강명장심, 갈무리의 큰 지혜장, 광명장의 마음을 얻는다. 그래서 천수경 하면 신통장이요, 강명당이요, 나오잖아요. 그죠? 원각경에도 보도 나오죠. 신통, 강명장에서 열애께서 법을 설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제 2회차부터 설하는 보광명전 하는 게 전부 광명장이잖아요. 원각경 말씀이에요. 원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통, 광명장에서 설했다 하잖아요. 바깥으로 나오는 신통이 안쪽에 광명으로부터 표출되잖아요. 달마대사 출가 거기도 보면 나오죠.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광명은 지광이다. 지혜 광명이다.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법에는 뭡니까? 신보. 예? 법보, 신보다. 그러니까 저 바깥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구슬 보배, 그것이 보배가 아니라 진짜 보배는 법보 같은 신보가 가장 보배다. 이래놨죠. 자, 이제 부동지까지 했고, 오늘 조금 진도 빼야 되니까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선해지까지 갑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또 10가지의 피갑이 있으니 10가지의 갑옷이 있는데 무엇이 10가지냐. 안쪽으로 배나 오장 육부가 심장이 안쪽이 탄탄해지면 이제 바깥으로 남인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중생들한테 설법을 할 때 이렇게, 요게 이제 선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안에, 허장성서 안으로 꽉 차가 있으면 바깥으로 또 꾸며야, 이거 낳는 거 있고 앉아가지고, 하면 간선하면 막 점수 빵점이잖아요. 파담에 있고 앉아가지고. 근데 바깥으로 걸사하게 가사장사 믿고 영업하게 하는 거는 중생이 거기에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이 선해지 쭉 가면은 변제라 하잖아요. 변제. 그죠? 그 중생들한테 법을 설할 때는 언제 해야 돼? 누워있을 때, 아플 때, 땜일 때, 이때 법문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업할 때 항상 높은 자리에서, 법이 높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법을 해야 되는데, 어떤데 법원사 검정불교대학 가면은 극장식으로 돼가지고 설법하는 사람은 저 밑에 있고,
이렇게 보기 좋다고 이래 하잖아요.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그 현실이라요. 이사를 몰라서 그렇게 해놓은 거라. 그래서 법상을 일부러 올리는 거는 법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우리 불기를 밑에 받쳐가지고 이렇게 제액이나 불기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궁중요리도 저거 신선명도 올려놓잖아요. 받침대. 그건 존경과 존중과 귀함의 상징이잖아요. 그 이치를 알아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쳐 올리고 이렇게 하지. 와인잔 같은 게 이렇게 받쳐놨잖아요. 그 막걸리잔 그거 안 받치잖아요. 그냥 막걸리니까. 대접에 싸바리에 막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예? 소주도 안 받친다고. 소주는 받쳐야죠. 응무소주인데. 소주는 진로소주 얘기하시고. 예. 그 여기서 바깥에 피갑이라 하는 거 안에 제품이 좋은 거 바깥에도 그죠? 그 인물이 되는 사람이 화장빨이 받거든. 그 인물 안 되면 성형도 견적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피갑이라는 게 대충 그런 뜻입니다. 폼 잡고 설법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선해지 나왔잖아요. 아주 뭐가 우리의 갑옷이 되느냐? 우리 수행자의 갑옷은 피대자 갑옷이 대자 인자한 갑옷이다. 일체 중생을 구해야 된다. 우리의 갑옷은 뭐냐? 대비심이다. 피대비갑이라. 진짜 막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어요. 좀 가슴에 감동 있고 울렁거리는 거 없습니까? 그렇게 불감적으로 인생을 우리 어른 선생님께서 우리가 어려서 와서 공부를 항상 이렇게 하도 답답하고 대학원생도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하고 감동 없이 그냥 빼짝 마른 지식으로 공부하고 이러니까 경전을 읽을 때는 해설하고 설명하려 하지 말고 감동받을 준비를 해라. 경전을 읽을 때마다 감동받을 준비를. 그러니까 이제서 30년이 지나고 훨씬 더 지나가지고 건강경 봐도 와휴 여인 이 밤에 정무소견이 이래 잘 때가 있네. 여인 이목의 견. 근데 어릴 때는 막 건강경 한 편 읽으면 10,000원 나온다. 빨리 읽자. 이러고 다다다다다다. 예? 그러니까 스님께서 저기 전집을 봉정식하고 난데 다이아몬드가 쏟아진다 이랬잖아요. 그 이제 잘못 들은 그거 귀에 잘 안 들어거든 사람들. 그냥 말씀만 멋있는 거지. 당신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요즘도 매일 아침 일하면서 땡감을 지르시거든. 일어나시면서 대박이다. 또 살았다. 기적이다. 한 건 했다. 야, 그 생명의 소중함이 그렇게 사자호를 안 하고는 당신 혼자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죠? 그래 속이 시원하진 거야. 로또다! 이러고 그러세요. 로또 잘 안 맞는데. 예. 이제는, 그래서 저기서는 스님 글씨 같은 게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한이로워라 인생이여. 저기에 감동 있는 분도 있고, 아무나 안 차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스님은 일찍이 몸이 편찮으시면서 이 인생의 소중한 걸 확실히 이렇게 체득하셔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 뭐, 끝도 없이 매일 그걸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어른 옆에 계시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살아가는 것에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자, 대비의 갑이라, 크게 가엾이 중생을 대자, 대비, 또 대원력의 갑옷이라, 서원의 갑옷을 입은 모든 하는 일이 끝나는 거고, 대비는 모든 괴로움을 참고 견뎌야 된대. 아이고, 좀 추우면, 보일러 안 틀어준다고 원주실에 가가지고 따진 놈이 없나, 아이고. 우리 학인들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깜짝 놀랐네. 샤프 심까지 사달란다. 이야, 앵간하면 밥도 대신 먹어달라 하지, 그래. 샤프 심 있잖아요. 연필도 사달라고 그래. 그 정도로 이제 공심이 없는 거라. 사섬은 농명이라고 겐목구라고 일본의 그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최근에 농명헌이라고 한 선비들이 많은데 자기 저기 공부하는 서재를 농명 사슴이 운다 이거 사슴이 우는 거는 목을 쭉 빼가 사슴이 목이 길잖아요.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 노천명 사슴 쭉 빼오는 거예요. 사슴은 맛있는 걸 발견하고 이러면은 빨리 오라고 자기 동료들을 부른다는 거야. 목을 쭉 빼 오라고. 예? 돼지는 안 그래. 뭐 돼지는 목이 짧잖아요.
돼지는 목이 짧아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꿀맛이라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꿀맛 꿀이다 꿀 돼지 말하는 거 맞지? 꿀꿀꿀꿀 꿀이라 이게. 그래서 돼지는 꿀꿀이고 사슴은 눈도 맑잖아요. 목도 길고 뭐 발견하면 다 오라야죠. 그 부처님이 탄생하는 게 녹야원에서 탄생하셔야지 설법하셔야지. 예? 다 모여라. 예? 녹야원 부처님이 꿀꿀이 돼지집 옆에서 안 되지 그러면 예. 그래서 농명이라고 사슴이 우는 것은 공안 쪽도 나눠 먹는 보현행원이래요. 보현행원. 그런 정신이 우리 인류 사회에 많이 퍼져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잘 돼가 있는 게 하엄경이라 보면 됩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하엄경이라 보면 됩니다. 특히 하엄경 그거 제 38번째 대원정진역 구호 일체중생 주야신 이름도 긴 거죠. 거기서 선복태자가 그 내가 선복태자였을 때 나를 죽이려 했던 저 사람 지금의 저 대받았다 무리가 그때 대신들이었다. 500대신들. 그 법화경 설할 때는 공부 안 하고 도망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좀 대받았다들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성불을 해야 된다. 이래놨죠. 그 성불할 때 또 이름도 묘하게 해놨죠. 대바랐다 그 500명의 사람들이 성불하면 그 사람이 부처님 이름을 갖게 되는데 구호 부처님이 될 것이고 이름도 너무 아름다워. 대비 부처님이 되고 대비 사자 부처님이 되고 또 의왕 부처님이 되고 그 못된 대바랐다 무리들이 성불했는데도 전부 대비 부처 이름이 전부 대자 대비 부처님을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깜명을 보면 법명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명, 우리 불명이라는 법명. 법명하고 사람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우리. 법명은 거의 부처님에 가깝게 부처님처럼 이렇게 받았는데, 살림살이는 전부 오만과 편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그 하안경 읽으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할 거예요. 이렇게 몇십 년, 십몇 년 쭉 이렇게 가까이, 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배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후배 스님들도 계시지만은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저희들은 이제 근고가 하나 생겨진 거죠. 전에는 좀 거짓말 보태가지고 산도 하나 생겨지고 하안경 읽으면은 하루에 바다도 한 개 생겨지는데 그건 좀 거짓말 같고 금고 정도 한 개. 돈 가득 찬 금고. 저 사람 한번 만났는데 행운이다. 금고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걸 갖다 생금장이라 합니다. 이거 장자 앞에 많이 나왔잖아요. 금이 늘 나오는 장. 여수 생금이라. 맑은 물에야 달도 비치고 여수 생금이라. 금이 부처님이 탄생하는 것이지. 지저분한 그쪽에 그런 데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까 저쪽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전이 어려운데 힘든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경전이 어렵고 힘들고 장이 잘 안 되고 구더기가 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간수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간수만 잘하면 구더기 안 쓸잖아요. 그렇죠? 그 경전은 하나도 잘못 없어요. 경전은 하나도 잘못 없고 어렵지도 않고 재밌고. 자, 그 다음에 복덕에 가보시라. 해양에 가보시오. 해양에 가보신 모든 부처님의 장엄을 세우는 연고고 복덕에 가보시니 일체 중생을 여육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른 스님께서는 아예 이러죠. 자리는 하안경에 없다. 오직 이타뿐이다. 완전한 이타가 제가 볼 때는 완전한 자리 같습니다. 또 바람일다의 갑옷을 입으니 바람일다의 갑옷을 우리의 갑옷은 바람일다. 어른 스님께서 아마 강의하시면 이래 하죠. 근사하잖아 이게. 생각나죠? 편이 근사하잖아. 이 별표 한 3개 쳐요. 밑줄 꺾고. 하도 이제 오래 듣다 보니까 막 어른 스님께 흉내도 낼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일다의 갑옷을 입으니 도탈 일체 제함식이라. 바람일다는 뭐냐?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법보시를 바람일다라 하는구나. 바람일이라고 하는구나. 또 지혜의 갑옷을 입으니 일체 중생의 번뇌를 없애는 연고고 선교 방편이라. 겸허한 방편 갑옷을 입으니 보문 선거를 내는 연고고 피 일체 지심 경고라. 지혜의 마음이 경고하여 불산란 갑옷이라. 산란하지 않는 갑옷을 입으니 이 우리 수행을 갑옷에 이렇게 비유해 놨구나 싶은 거죠.
그 하환경 너무 잘 해놨잖아요. 그 우리가 이치를 사실로 이렇게 전환시켜가지고 법리적으로 불락 여성권이라 다른 성을 쪼잔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연고다. 범이 돼가지고 생쥐 잡아먹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왕벌은 한번 집을 떠나면은 다시 그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일벌이나 왔다 갔다 하지. 여기 이 하환경 배합부르고 나면 다른데 성문명각 사성제 12연기하고는 별 볼 일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범은 산을 의지해서 살고 범이 마실에 어슬렁거리면 똥개한테 물린다. 이렇게 똥개한테 꼬랑지 뜻깊은 범이 여럿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용이 큰 바다나 맑은 물에 깊은데 점잖게 안 살고 용이 끼적끼적 쪼매난 도랑에 얕은 도랑에 나왔던 새우한테 촛대뼈 까여가지고 용이 그게 꼬라지가 참 하환경 본 사람들은 뭐 이게 돈벌이하고는 상관없어요. 귀하게 살다 가기 때문에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하환경을 그 일성별교라 그러고 하환경의 정수의 가르침이 바로 돈수라잖아요, 그죠? 여기 돈 되게 되어 있어요. 돈수. 수행하는 수준에 따라서 하환경에는, 법화경은 그렇지 않아요. 법화경은 동교라 그래요. 이건 삼성이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경인데, 하환경의 가장 요청은 진짜 하환경 뭡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돈수 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한참 다른 거 쓰라고 난 뒤에 써야겠다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확 설했는데도, 하환경에 보면 유식도 있고, 중간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게, 그런 걸 떠나가지고 하환경을 그냥 일성별교, 돈수가 원래 주창이, 그게 잘 맞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지. 저는 점수도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일심 결정갑이다. 한마음에 결정한 갑옷을 입으미니, 일체법의 의혹을 여의는 영권이라. 일체법에 의심이 없다. 의심이 없으면 이제 신심이 생겨지는 거죠. 의경만리라. 의심하면은 부처님하고 10만리, 1000만리 떨어져 본다. 10만 8천리가 떨어진다 그러죠. 극락세계도 여기서 10만 8천리가 떨어져가 있다. 그건 뭡니까? 할 때 물어봤더니 10선법 8정도다. 10바람일 8정도가 극락으로 가는 길이다. 10만 8천리라. 중생이 가기는 참 먼 길이죠. 이것이 여기까지니 만약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무는 부처님의 열애의 무상갑옷 최고의 갑옷을 입고 모든 마군의 군대를 모두 꺾어 부수느니라.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갑옷 해놓고 좀 쉽니다. 나중에 무기가 있어요. 기장, 병장기.